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시간,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을 퍼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쫓아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네들이 그 십자가 뒤를 쫓았다. 근데 그냥 쫓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가면서 큰 무리의 여인들이 십자가 뒤를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다 흩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따라갑니까? 여인네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여인네들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누구에게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분들이 이 여인네들 아닙니까? 이 여인네들이 눈물 흘려가며 십자가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떠나갔는데, 내가 양육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는데 이 여인네들이 눈물 흘려가며 자신의 뒤를 따라오니까 얼마나 고마움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곁에 있어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소중한가? 힘들고 아플 때라도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왜 좋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할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는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좋은 것도 부부가 항상 어렵고 힘들 때에 내 곁에 있어주기 때문에 부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펑펑 우는 여인네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인네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라고 오늘 말씀 28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네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40년 후에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무차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요, 얼마나
그냥 막 내팽개쳐가면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양식까지도 다 끊어버려가지고 굶어 죽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아이 죽은 시체들을 그거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고 산 아이들도 죽여가지고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자비하게 그렇게 제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참상이,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를 위해서. 왜? 그때가 되면 무서운 환란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과 문제들이 임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올 환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울라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형통할 때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 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내가 아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따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은혜와 멀어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여러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난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임할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시선이에요. 시선. 그 시선의 싸움이에요. 내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내 시선을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느냐, 세상 가운데 두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느냐, 위를 바라보느냐, 아래를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느냐, 위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혹시 귀신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귀신이냐? 네 스승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 걸어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물 위를 걷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빠지게 되었습니까?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췄을 때는 물 위를 걷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느 한 사람이 외주를 타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라인하르트 클라인이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고공줄타기 전문가인데 이분이 독일의 도시 한복판에서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줄을 놓고 이 높이가 185m, 거의 200m에 육박하는 높이에서 이분이 고공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높이 200m 가까운 곳에서 이분이 지금 외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주를 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시선이에요. 시선을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공줄타기 전문가들은 이것을 항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닌 거예요. 예.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고공줄타기를 하는 이분의 허리에 뭐가 차져 있습니다. 무언가가 차져 있는데 그게 안전벨트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게 지금 외줄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령 시선을 놓친다 할지라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줄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떨어져서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생명줄이 있으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이거 가실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200m 높이의 이 고공줄타기를 저렇게 안전줄을 메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가죠. 몇 달 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저기 부산에 있는 롯데월드인가 놀이동산에 갔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탔는데 제 딸이 뭘 하나 탔던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걸 아마 탔던 모양이에요. 그 안전벨트니 뭐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쥐어쥐어 했다라는 거예요. 쥐어쥐어 했다라는 거예요. 예. 다 안전벨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 여러분, 시선과 생명줄이 있으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생명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으면,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 니들 자녀들도 인생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라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자녀들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때문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얻는 자녀들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가운데 있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13살 때에
혈우병 때문에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의 감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의 감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예, 벌써 뭐 20여 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에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다 죽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감염이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옆에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13살 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밝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언론에서 이 아이가 소개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 이 친구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을 잃지 않고 부모 앞에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삽니다. 그래서 18살 되던 해에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사망 직전에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를 좀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네가 에이즈에 걸렸고 죽음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준 거에 대한 그 아비로서의 다 못해준 거에 대한 그런 부족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시지 않았냐고. 그게 뭔가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면서 그의 나이 18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역할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부모에게 말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를 하고 출산 이후에 성전으로 올려보내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운을 입고 성전 생활을 하게 돼요. 어린 나이에 그런 옷을 입고 성전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생활만 하느냐? 그가 기도의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릴 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그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사사기서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사사기서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사사기서의 비극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아니한 것. 그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다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부모의 평생의 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범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울 때에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의 혜택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돈 많이 자녀들이 벌면 나중에 내가 그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자식들을 보험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차고 계시지 아니하면 자식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 생각하시는데 자식들은 그다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렇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순교를 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이분의 마지막 임종을 같이 했었던, 이분이 시무하고 있었던 산정현교회 장로이셨던 유계준 장로님이 이분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고 이 시신을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예배를 같이 드렸던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지금 이 주기철 목사님 왼쪽에 있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험악하게 생기셨잖아요. 무슨 깡패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신사참배 목사님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임종 예배까지 드려줬던, 마지막까지 옆에 계셨던 분이 유계준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는 길에 같이 있었던 분이 장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장로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곁에 있는 분들은 장로님인 거예요. 이 유계준 장로님, 이 유계준 장로님이 8남매가 있는 거예요. 8남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 당시 일제강점기 때 교육도 없고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나라가 살 길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의료시설이 있어야 나라가 살 수 있고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8남매를 놓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교육가가 되게 해달라고,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고 대한민국 부흥케 해달라고, 경제발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곳곳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8남매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요 하버드 대학에 나와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 원장까지 지내고요, 둘째 아들도 부산 의대 교수이고, 셋째 넷째가요 다 장로인 거예요. 다 장로이고 의사, 의학계에 근무하게 되었고,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누가 의료원장, 서울에 가면은 누가 의료원장이 있어요. 의료원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거기에 원장으로 계셨고, 마지막 막내 딸이 고 이한빈 국무총리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유계준 장로님이 마지막을 주기철 장로님을 곁에서 모셨을 뿐만 아니라 8남매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은 여러분 부모의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의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부터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미래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죽어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예.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생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